기나긴 장마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폭염 무더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수해까지 더해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피해 안에 힘겨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을 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예측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에 우리의 당혹감이 있습니다. 비를 예보하고 강수량을 미리 예측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넘어설 때 우리가 대비하고 또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의 미력함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큰 댐을 지어서 거기에 물을 가둔다 한들 세계의 모든 물을, 내리는 모든 비의 물을 다 담을 수 없는 것이죠. 바이러스가 수그러들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은, 여전히 확진이 일어나고 있고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은 또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완화는 되겠으나 근본적으로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사실 요원하기까지 합니다. 좀 잠잠해 들어가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확산은 특히 우려스러운 것이 서울과 수도권에서부터 전국적인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여기에 개별 교회들에서 확진과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점은 대단히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이번 유행의 양상은 특별한 증상 없이 조용한 전파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확진이 되고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확진이 되는 소위 조용한 감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참 당혹스럽습니다. 강화된 방역 수칙이 다시 적용되고 있고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단계적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또 방역 당국과 우리 교단에서도 이에 지침을 마련하고 지금 내려보내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오늘 이곳 예배당에서와 또 가정과 처소에서 함께한 우리 모든 신앙가족들에게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일상의 삶 가운데 평안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현실은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꿋꿋하게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좌표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가? 정말 내가 답답하고 힘들 때에도 함께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이와 같은 의구심과 질문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확신보다는 의심이 들 때가 사실 더 많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제하고 말씀을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창세기 45장 이하의 구약의 내용 계속해서 야곱의 집안의 이야기, 특별히 요셉에 관한 내용입니다. 형들에 의해 죽을 고비에 넘겨져 아랍의 대상들에게 팔리워진 오늘 요셉, 그는 애굽의 노예시장의 상품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유력한 애굽인 가정에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참 고난입니다. 생각지도 않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고 그와 같은 상황에 요셉이 처한 것이죠. 마침내 애굽 제국의 실권자,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됨을 성경은 묵묵히 그것을 기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요셉이 바로 그와 같았을 때 애굽뿐만이 아니라 요셉의 고향이었던 가나안 땅에도 가뭄이 들었습니다. 굶주림의 위기 앞에서 야곱은 노년에 참 힘겨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남은 아들들에게 애굽에 식량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애굽에 가서 식량을 구해오도록 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오게 되었고 애굽에서 마침내 애굽의 실권자가 된 자신들의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참 드라마틱한 일인 것이죠. 요셉은 단번에 형제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 자신들의 미움을 받아 13년 전에 노예로 팔려나갔던 그 동생이 지금 가장 강력한 제국의 실권자, 총리가 되어 앞으로 우리와 가족과 동족들을 구원하게 될 자로 자신들 앞에 서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셉에게서는 자신에게 매 순간 일어나는 모든 고난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 하시죠. 고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어진다. 이게 오늘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요셉의 삶이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내가 잘 될 때만의 돌보심이 아닙니다. 아주 어렵고 힘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고 싶은,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는가라고 의구심이 들 그런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돌보심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오늘 그가 애굽의 실권자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아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사람들이 보았다라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형통이라는 것이 잘 되게 한다라는 이런 단순한 해석만이 아니고요.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의 본질적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 마음으로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 이게 형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 바울은 이야기하죠. 로마서에서.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우리와의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다. 전쟁이든 기근이든 가난이든 헐벗음이든 굶주림이든 어떤 칼이든 어떤 무력 앞에서도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단 하나 끊어지는 게 있어요. 뭐죠? 어떨 때 끊어집니까? 내가 그 손을 놔버리면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면 끊어지는 겁니다. 나 하나님 필요 없어라고 하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라고 하면 그게 끊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그 손을 놓지 않으신 그 증거가 그 손을 놓지 않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이 손바닥에 손에 못을 친히 치고 박으신 거예요. 거기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오늘 내 손과 주님의 손이 겹쳐져 거기에 못이 쳐지고 박혀질 때 오늘 그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고통의 자리, 힘겹고 어려운 자리, 시험의 자리, 고난의 자리, 배신의 자리. 그래서 오늘 이 39장 2절로 3절에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두 번이나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런 고난이나 역경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17세 나이에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형들 앞에 교만하기 짝이 없었던 요셉, 그가 그런 채로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채색옷을 입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과 그릇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믿고 형들 앞에 교만하기 짝이 없었던 모습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얼마나 형들이 미웠으면, 이 동생이 미웠으면 저걸 죽이자라는 말까지 했을까.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가 얼마나 천독부러기가 되어 있는지 몰라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일부의 사람들 때문에 왜 교회가 욕을 먹고 왜 일부의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서 반사회적인 집단이 되어야 하는지를 참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냐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요셉을 하나님은 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구덩이에 갖다 쳐 넣으시고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은이집에 팔려서 애굽의 노예 시장의 상품이 되게 하시고 애굽의 유력한 보디발의 집에 그 집에 가서 노예로 살아가게 하시되 신임으로도 그 집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모함을 받아 이제는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자부심보다 더 중요한 내 삶의 현실은 처절하고 참으로 힘겹고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과 같은 힘겹고 어려운 삶이 요셉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꾼 꿈도 사실은 그 꿈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지만 요셉이 그 꿈만 믿고 살아갔다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쓰시지 않아요.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교만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요, 교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혐오하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오늘 처절하게 요셉이 갈기갈기 찢기워진 피 묻은 옷과 그리고 구덩이에서 한두 방울 떨어지는 물방울을 연명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고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깊은 구덩이 속에서 누군가가 그를 끄집어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인생으로 떨어졌어요. 하나님과 형통한 사람,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형통한 사람이라, 그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사람이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승리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소망이요 구주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마는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인생이요, 죽은 자요, 그는 죄 때문에 죽은 것이요, 허무하게 끝났다라고 제자들조차도 보았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돌보심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음을 믿으세요.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생명 있는 믿음이에요. 13년 전에 꾸었던 꿈 참 철없는 것이죠. 가진 고생을 했지만 요셉은요 그렇게 다듬어져 갔고 만들어져 갔습니다.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만드시는 거는요 내 손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꿈의 사람, 우리가 모두가 부러워합니다. 꿈의 사람 중요합니다. 물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더 중요해요. 그 꿈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의 사람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꿈에 어울리는 사람, 그 꿈에 맞는 사람, 그 꿈에 합당한 사람을 당신의 손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사회를 보세요. 과학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기술 만능주의가 인간의 유토피아를 보장하고 우리의 보다 더 나은 생을 보장합니까?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삶, 과거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리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거로 돌아간다고요? 절대 돌아가지 못합니다. 과거는 이제는 노말이 아니에요. 기준이 아니에요. 뉴노말, 새로운 기준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새로운 기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패턴들의 방식들도 역시 그러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사람인가? 나는 신앙의 사람이요,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꿈을 꾸고 그 대단한 꿈을 가진 것만이 중요하다고요? 아닙니다. 그 꿈에 어울리고 그 꿈에 합당한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꿈을 갖고 있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묻습니다. 당신은 그 꿈에 합당하며 그 비전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주님, 나를 이 꿈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 비전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사회와 세상이 하나님 없다 하는 무신론과 물신주의의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이 세상이 다시금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어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나가서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신신당부까지 했지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고 이 풀려난 관원장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요셉의 청을 그는 기억하지 못했어요. 3년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참 여러분, 내가 요셉이라면 야 정말 이게 뭐냐, 풀릴 날이 없네. 좀 풀릴 것 같으면 또 문제가 생기고, 좀 될 것 같으면 또 문제가 생기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욥이 자기의 가슴을 치며 신세를 한탄하고 내 인생이 결국 이게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할 만도 한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감내해야 했던 요셉이, 그러나 사실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그저 옆에서 보는 이들은 그 정도도 못 참아, 남자가 돼가지고 그 정도도 못 참아. 우리 젊은이들더러 군대를 앞두고 두려워하는 젊은이들에게 남자가 돼가지고 군대 그거 가서 참으면 별거 아니야, 괜찮아. 그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다시 군대 가시렵니까? 아니, 나 안 가. 자기는 안 간다면서. 왜 다른 사람들도 아이고 그거 별거 아니야, 가서 부딪히면, 야 우리 때는 3년이 넘었는데 2년도 안 되는 거 그거 금방, 요새 월급도 많이 주고 2025년엔 병장 월급이 100만 원이라는데, 야 정말 제가 15,700원 받았어요. 15,700원. 정말 국가에서 이 귀한 자원을 제가 어떻게 썼나 몰라. 참 좋아졌어요. 이제 병장 100만 원씩 받는답니다. 그냥 저는 잘하면 매달 200만 원씩 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남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는 야 그것도 못 참아, 야 그거 그 기도하면 다 되는 거야. 내가 닥치면요, 나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야 막상 내가 요셉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어려움과 힘겨운 상황이 오면요, 나는 아마 더 한지도 몰라요. 오늘 요셉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자, 본문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형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형님들, 아버지, 우리 집안, 우리 가족, 우리 동족들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여기에 나는 꿈의 사람이요, 채색 옷을 입었던 사람이요, 아버지 사랑은, 그런 얘기 1절 다 지나가고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주신 것뿐이니, 이게 내가 한 거요? 아니요, 하나님이 구덩이에서부터, 형들의 그러한 그 마음에서부터,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감옥에서부터,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음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내 인생 보세요. 잘 풀리지 않았습니까? 뭐가 잘 풀렸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 형통하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바로 이 45장 5절의 요셉의 고백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던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절망될 때, 눈물 날 때, 속상할 때, 미치고 죽고 싶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있었다. 이 사랑에서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과 같은 상황입니까?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러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의 인생을 보겠습니다. 이런 인생이 또 있어요.
오늘 복음서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유대의 이방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유대 국경을 넘어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가실 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레바논, 시리아 이 지역이죠. 두로와 시돈.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 여러분, 이것만 봐도 정말 불쌍하고 이 가련한 여인, 정말 누군가 가서 눈물이 나고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여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반응, 예수님의 반응 주목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15장 22절로 24절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 뒷발치에서 소리 지르며 어떻게 보면 미친 여자같이 달려드는 이 가나안 여인. 23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꾸하지 아니하셨다. 이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뒤에서 자꾸 소리 지르고 쫓아오니까, 주님, 저 어떻게 그냥 뭐 한 말씀 하셔서 보내시지요. 24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아야. 우리가 아는 예수님 맞아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누구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맞습니까? 보세요. 이 여인입니다. 25절입니다. 그래도 이제는 주님 뒤에서 소리 지르다가 주님 앞으로 와서요, 그냥 쫓아와서 신발을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 모르겠어요.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그래도 주님 앞으로 와서 그냥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처절하게 매달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내가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이 정도 모욕이나 이 정도 그런 수모를 나는 참을 수 있어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으셨잖아요. 자식 일이라면 내가 뭐 못할 게 뭐가 있어. 자식을 위한 거라면.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이 여인도 마찬가지. 더더군다나 딸이 온전치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랬느냐고, 어떡하냐고 끌어안아주고, 그래 얘기 들어주고 그럴 텐데. 26절입니다. 주님의 대답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덤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이 대목에 와서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사랑의 주님이시고,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주님입니다 라는 데에, 그래 나는 동의해,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거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맞으십니까? 그 여인, 그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에게 모질게 쏘아붙이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당신 앞에 나오던 아픈 사람, 병든 자, 각색병자들, 귀신 들린 이들, 그런 사람들 그냥 누구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집집마다 가셔서 오는 자를마다, 하다못해 아이들이라도 예수님 앞에 달려드는 거 막지 말라 하시며 제자들을 꾸짖으셨던 예수님이 말이죠. 이게 정말 그분이 맞는가? 너무나 당혹스럽고 너무나 당혹스러워요. 이쯤 되면 너무 서러워서,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노가 솟아올라오고 있어. 씨를 떨며, 너 같은 걸 내가 메시아라고 믿고 내가 따라왔나? 니까지 게 다윗의 자손이면 뭔데? 이러고 욕을 하고 떠나가도 속이 풀릴까 말까 하는데,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여자의 말입니다. 이 여인의 말이, 주님 맞아요. 인정, 주여,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그래요, 제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로마이나 유대인들이나 개를 기르며 그들에게 부스러기라도 주면서 먹게 하는 게 그게 주인 아닙니까? 여기서 중요한 고백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외면하시고, 당신이 나를 욕하시고, 당신이 나를 내팽개쳐 주신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의 주인,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당신이 내 주님입니다.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고, 세상에서 정말 구덩이에 빠지고, 세상에서 팔려가고, 세상의 노예시장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그리고서 사람 믿거라 하고 있다가 또 고생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는 없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처절하게 세상에서 내팽개치시는가? 라는 마음이 들었을 요셉과 오늘 그 예수님 앞에서 이 차디찬 경멸적인 어조를 듣고 있는 여인이나 무엇이 달라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요셉의 믿음, 이 여인의 믿음, 잘 될 때, 잘 풀릴 때 막 승승장구하고 말이죠. 정말 세상에서 그와 같은 지위와 권세와 명예와 물질을 막 내가 가진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이 형통이라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형통이 어디에 있느냐? 구덩이 안에 있고요, 상인에게 팔렸을 때 있고요, 모함을 받을 때 있고요, 감옥에 갈 때가 있고요, 배신당할 때가 있고요, 죽고 싶을 때가 있고요, 내 인생이 왜 이런가라는 이런 마음이 들면서 자식 앞에 눈물 보이지 못하고 골방에 혼자 눈물 흘릴 때 있고요,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런데 자꾸 내 안에는 확신이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주님 나한테 이루실 수가 있어요? 우리 집에 이룰 수가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자꾸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까? 마치 우리를 버리시고 아주 차디찬 경멸의 눈으로 우리를 내팽겨치듯이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주님,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나?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면, 주님이 아니시고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시라면 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오늘 이 믿음이 이 가나안 여인에게, 그리고 꿈의 사람으로 그 꿈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까지 나이 30이 되도록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살펴 주심을 경험했던 요셉과,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분명히 오늘 이 여인은 본문 22절에 주 다윗의 자손이요 자신의 구원자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쫓아갔습니다. 주님이 외면하세요. 너 필요 없다, 너 그냥 가라. 여러분 우리 때로 신앙생활할 때 주님을 쫓아간다라고,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주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지만 삶에서는 전혀 달라지는 것도 나아지는 것도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상처, 우리가 받게 되는 실망, 우리가 받게 되는 그 고통이요, 야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무슨 교회 다니고 기도한다 그러더니 그냥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말이지, 뭐 내 인생이 뭐 달라지는 게 있느냐고 막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정말 내 마음에도 야 정말 하나님 없으신 거 아니야?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누가 뭐래도 주님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방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았던 유대인도 아닌 여자가 예수를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말했던 이 여인의 입에서 터져나온 이 고백이 진짜 그 여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는 복음의 확신과 복음의 능력을 교회 주제로 삼았습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은 지나간 과거만이 아니라 오늘의 예측 불가능한 현재의 상황 속에, 그리고 예단할 수 없는 장래와 미래를 앞에 두고 복음의 확신이 무엇이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확신, 복음의 능력, 주님의 돌보심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이와 같은 모진 인생을 살았던 이 가련하고 불쌍한 여인, 드디어 28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여기에 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는 이 소원이라는 단어가 NIV에서 will, 너의 의지대로 되리라, 네가 원하는 대로 되리라. 사실 예수님 잘 이렇게 안 해주시잖아요. 네가 원하는 대로. 꿈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꿈이 중요하려면요 꿈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 여인이 원하는 거, 그 원하는 것을 가질 만한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 내 소원대로 내 의지대로 되리라.
예수님도 깜짝 놀라실 만한 모습이 여기 나타나요. 유대인,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의 앞장을 읽어보시면 그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논쟁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끝까지 자기 믿음이 옳고 자기 믿음이 바르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광장에 나가서 목사라는 자가 교인들을 선동하고 그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에 바이러스를 부어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그 자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목사입니까? 차라리 정치를 하고 정치인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 교회에서 보란 듯이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마스크 쓰지 않고 밥을 먹고 소리 지르면서 통성기도를 하며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것이 과연 여러분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가련하고 불쌍하다. 그러나 가련하고 불쌍하다는 것도 모르는 그런 자가 한국 교회를 능멸하고 한국 교회를 이와 같은 처참한 모습으로 만들어 갈수록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게 옳다고, 그게 맞다고. 여러분 깨어 있으세요. 여러분 정신을 우리가 가다듬어야 합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말합니다. 예수님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부스러기만 주셔도 좋겠습니다. 부스러기만 주셔도 좋겠어요. 이런 믿음, 주님 내가 정말 100% 중에 99% 나는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이거 다 안 된다라고 여기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제게 주님을 확신하는 1%의 믿음만이라도 허락해 주세요. 1%만이라도. 여인은 자신의 인생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 주님이 돌보십니다. 주님이 돌보세요. 자, 이와 같은 정말 풍수해와 질병과 많은 갈등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이 안에서 돌보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가나안 여인을 돌보신 하나님, 요셉은 사실 가나안 청년이었잖아요. 애굽에서까지도 돌보신 하나님. 두로와 시돈의 가나안 여인, 그러나 그는 유대인보다도 더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오늘 제2독서 로마서 11장 1절로 2절의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지금은 침묵하시고 지금은 비록 그 하나님의 손이 끊어진 것과 같은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도 절대로 하나님은 그 손을 거두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당신의 손으로 만드시고 빚어가시고 다듬어가시고 연단에 가고 계시는구나를 깨닫는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주었고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향하게 된 것은 유대인들 모두가 동의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맺혀가고 유대인들이 버렸을 때 오늘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결과를 그리고 복음이 세계화되는 이와 같은 길에 있게 된 것이요 여기에 우리도 그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고 당신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당신의 자녀로 거듭난 모든 이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있어도요, 비록 구덩이에 빠졌어도, 비록 팔려가는 수모를 당하고, 비록 모함을 받고, 비록 억울하고, 비록 속상하고, 비록 힘들고, 비록 축축하고, 비록 눅눅한 감옥에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로마서 11장 29절로 32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그러므로 후회하심이 없으니 이제 긍휼을 입었으므로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고자 하심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버리셨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계시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거두셨다 아닙니다. 그 손을 여전히 꼭 붙들고 계시되 이거 놓지 않으시기 위해 친히 당신의 손에 못을 쳐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이와 같은 뜨겁고 진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신앙가족들의 마음과 심령에 충만하게 적셔지는 오늘로부터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신앙과 믿음, 우리의 생각을 바꾸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